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오연아 가수님도 반가운 두 분을 오늘 여기가 우이동 그 계곡인데요. 이야, 너무 좋습니다. 비가 또 오기도 하고 운치가 가을이 있습니다. 좀 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예, 너무 좋습니다. 동양화를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정신없이 시내 중심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또 애국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그 산에 산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도심하고는 또 다른 그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오늘 모처럼 이렇게 또 두 분을 이렇게 맞대면서 그동안 구국을 위한 그런 그 정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물론 목사님이 이런 그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오히려 목사님이 예전에 그 코미디언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아마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랬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되신 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소득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오연아 가수님도 마찬가지로 참 그 노래의 실력이 과거에 노래 불렀던 실력이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예, 소위 국악으로 오면 청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이 대중가요 가수들 이렇게 보면은 목소리, 목이 확 튀었어요. 그래서 성대가 튀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복음성가를 불러도 아주 은혜가 있고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가 있고 또 세상 노래를 또 부르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섹시한 목소리예요. 참 좋아요. 최근에 몇 곡 세상 노래 가요 이런 거를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죠. 다른 디스코로 아미세 남자애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뭐 대한문에서 그 애국 집회에 노래 부를 때 좀 점잖은 노래, 또 애국심이 있는 그런 노래 위주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맛을
조금 못 느꼈는데 이 가요를 또 듣다 보니까 새로운 면모를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연아 씨는 보면은 그 찬송가를 불러도 또 복음성가를 불러도 네. 또 이 세상 노래를 불러도 전부 다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잘 부르시는 노래고 예. 성대 자체도 좋고. 그러한 그 끼가 예. 굉장히 있는데 아마 그 끼가 왜 그렇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렇게 좀 또 따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나 우리 집사님이나 네. 끼가 없으면 이런 거 못 나오죠. 맞아요. 예. 끼가 예. 우리 뭐 신 목사님이야 뭐 워낙 그 당대 고봉서 씨, 고봉서 장로님 이제 작고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맹활약했던 그 무렵에 그 유명 그 코미디언들이 어느 분들하고 활동을 하셨죠? 구봉서 장로님, 그 다음에 배삼룡 선생님, 네. 서영춘 선생님, 그 다음에 송혜 선생님. 아, 완전히 기라성 같은 분들인데요. 서영춘 선생님. 네. 뭐 그 후에 이제 남철, 남성남, 이대성. 이제 그 밑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대성 씨, 하고 이기동 씨가 운고. 위아래라면 어떤 기수를 말하나요? 기수도 얘기를 하고 이제 나이적으로도 그렇게. 저는 남철, 남성남,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내려가는데 사실 기성 코미디언 정도라면은 이제 우리 때 거기까지가 기성 코미디언이고 네. 나머지 이제 개그로 해서 지금 주름 잡고 있죠. 그러면은 코미디로 말하면 개그로 넘어가기 전에 그 코미디 1세대에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뭐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1세대? 그렇군요. 지금 뭐 상당히 이제 코미디계를 떠난 지는 오래 이제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목회자가 되신 지가 벌써 몇 년 접어드는 거죠? 90년도에 신학을 했으니까. 90년도. 90년도? 예. 그러면은 90년, 2000년, 2010, 29년, 근 30년 다 돼가네요. 그렇군요. 예. 뭐,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라고 해가지고, 돌아보니까 뺀질거리고 세상 취해서 세상 것 찾으러 다닌 것이 그게 저한테는 큰 아주 막대한 손해였었습니다. 주님이 찍어서 돌아라 할 때 얼른 들어갔으면 못 받았을 텐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접했거든요. 예. 유튜브 방송을 뵙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화려하셨더라고요. 그때는 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목사님 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연을 보니까 하여튼 세상 사람 할 거 못 할 거 다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그날따라 그 성령 세례 받은 그 아이들이 쫙 아주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걔네들이 앞에 쫙 앉아 있으니 성인의 성인을 위한 그 간증인데 어린 학생들이 들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부 잘랐어요. 잘라서. 재미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또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사모님이 그 사모님한테 엄청난 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근데 그래도 일단은 사모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사실은 기도해서 그래도 전도하신 것 같아갖고 그래요. 엄청나게 사모님한테도 어마어마하게 띵감을 많이 놓으셨더만요. 제가 들어본 결과 그거 듣고 나서 참 하나님은 참 쓰실 사람은 어떻게든지 저런 수렁의 속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세워서 주의 종 될 사람은요 아무리 뭔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도망가도 안 돼요. 제가 제 경험이거든요. 이제 결국은 도망가다 코너까지 몰게 돼요. 코너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저는 좀 천부여 굉장히 의지 없이 힘들었고, 손 들고 옵니다. 무릎 딱 부르니까 그때서 이렇게 왜 풀어주더라고. 이게 뭐라고 말할까, 닫혀 있다고 하나, 우리를 꽉 가다놨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풀어지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하니까 풀어주시더라고요. 숨을 못 쉬고 저는 하나님을 먼저 뭐 처음부터 아직 얘기는 뭐 해야 되지만 중간에 얘기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이게 어느 분이 그래요. 이게 주의 종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명자라는 거에 저들어. 근데 저희 집안에는 우리 대표님도 물어봐야 되는데, 예,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우리 집안에는 절이 뭐 엄청나요. 지금도 지난해 가면 큰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스님이고, 여기 보세요. 스님이고, 그 다음에 다 무당이야, 무당. 그러다 보니까 집안 내력이 전부 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9살 때부터 사실은 제 눈에 이상하게 밟힌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뭔지.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절에 가보면은 왜 그 달력에 애기 동자 있잖아요. 날개 달린 애기 동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애기 동자가 그 시골에는 전부 다 집으로 다 이제 지붕을 있잖아요. 예? 뭐 스리트 이런 거하고 뭐 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까대기라고 이렇게 아시나 모르겠네. 옆에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갈대야로 엮어서 옆에 이렇게 춥지 말라고 쳐놓은 거. 시골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 보고 우리 전라도 말로는 까대기라고 하는데, 그 애기 동자가 날개 달린 울타리 얘기하네요. 울타리? 네, 울타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근데 우리는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근데 애기 동자가 날개 달린 애기 동자가 그 울타리를 맞으면 그걸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저는 9살 때 그걸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17살 돼서 그때는 또 친구네 집을 갔는데 한 어둑어둑했어요. 어둑어둑한데 소복 입은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여자가 아니 막 그냥 방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몸이 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도 부모님은 몰랐어요, 왜 아픈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17살 때 시름시름을 아팠는데, 17살 때에 저희 올케가 예수 믿는 올케가 우리 집을 시집으로 왔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화근이 된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난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간에 뚝 뛰어서 가자면, 예수 믿는 동기는 사실 우리 올케 때문에 저를, 우리 집은 이제 불교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허락은 했어요. 이제 큰 오빠가 그 언니가 좋다고 하니까. 그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정상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그렇게 많이 선을 봐도 다들 좋다고, 오빠한테 시집 온다는데 오빠는 다른 여자들은 다 싫다는 거야. 근데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여성만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너무나 절실하게 믿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이제 시집을 와서 올케가 됐죠. 그 과정이 그분 때문에 네, 복받았구만. 그 올케가 저희 집을 다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엄마도 난리가 났고, 엄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어머니는 10년 동안 아프는데 10년 동안 3일이 멀다지 않게 맨날 무당 구설했어. 10년 동안은. 지긋지긋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걸 봐도 징그럽더라고. 그런데 구슬할 때뿐이야. 그땐 조금 나아요. 괜찮아. 무슨 예전에 그게 있잖아요. 묘를 잘못 써서 그랬다. 그 할아버지 묘를 가서 다 주자고 또 딴 데다 옮기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사지는 게 아니더라. 3일이 지나면 도로 그래.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거든요. 그 검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집안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뭐냐면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예수님 섬기는 자하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칼로다가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으로다가 그냥 쳐서 집안을 평정해야 돼요. 어떻게? 이 마귀, 이 사탄의 세력 이것을 그냥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런 올케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올케죠. 네. 큰 올케. 네, 올케를 아주 훌륭하신 분을 데려넣어가지고 그 집안을 구원하시는 네. 위대한 역사를 근데 이루시는 그때부터 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하고 올케하고 아무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엄마가 너무 올케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무렵에 저도 엄마가 한 번 뒤집어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골에는 밭을 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그냥 요즘 그때만 해도 기적이 많이 일어난 때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며느리를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 막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지 그래? 이렇게 또 좀 옆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엄마도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낫지 않아. 제가 말이 어린 나이인데도 그래도 엄마는 늘 이렇게 자꾸 노인이 돼가고 올케는 젊으신데 그래도 죽이라도 드시려며 엄마 그래도 올케를 따라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종교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했는데 엄마 하는 말이 니네 아버지가 워낙 강하니까 스님이나 똑같았으니까 허락하겠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 했죠. 그랬는데 워낙 10년 동안 아파갖고 집이 부자였어요. 저희 집이. 그 군 면에서는 아주 부자였는데 이게 뭐 그냥 계속 기울어지더라고. 우한질고 네. 계속되고 뭐 이제 뭐 성한집 없어. 부잣집이 가난한 집으로 가는 거야. 막 돈놀이하고 뭐 별짓 다 있거든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그게 자꾸 수그러 들어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올케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노래를 잘하니까 일반 노래를 잘하니까 뭐 이런 타령을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판소리꾼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니를 따라가서 저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믿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근데 언니가 예수 앞에 나오면 멀리 멀리 갔더니 이거 두 개를 나를 연습을 멀리 시켜. 멀리 갔더니 그거 처량하고 보나요. 그거 슬프고도 네.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이거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죄 사하고. 사하고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저를 연습을 시켰어요. 언니가 울기는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시골 말은 풍금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진짜 이제 가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두 번째 가갖고 하다가 틀려서 너무 떨리니까. 근데 제가 그냥 올케 언니 말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하는 게 너무 대견했다고. 그때부터 시작인 게 저한테도 영적인 전쟁이 그때부터였어요. 17살 때부터 계속 그냥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는 변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이거 왔다 갔다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 사람이고 배움들이 없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아프고 맨날 신경외과만 가서 신경외과 아니라 정신신경과를 갔지 그때는. 거기 가고 약 지어다가 신경과 그냥 맨날 그 잠만 재우더만. 그래요. 잠자고 나면 그 무슨 증세가 있었냐면요. 제가 막 갑자기 막 무섭고 두렵고 막 그냥 너무 한장해 죽겠는 거야.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걸 알았더라면 나를 잡아줬었던데 못 잡아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네에 이제 어차피 올게 따라서 갔잖아요. 17살에. 그 용폴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또 갔어요. 그 동네에. 엄마도 또 따라갔고 저도 갔고 나중 결론은 오빠도 다 가게 됐어요. 그 센 집에서 무상 숭배하는 집에서.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교회는 시골에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안 나왔으니까 교회를 데려다 놓으라고 하더라고 나를 사람들이. 그래갖고 친구네 집가 있었어요. 친구네 집 있다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지금도 나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귀신이 있다는 걸 내가 그때서 알았거든.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앞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딱 가는데 거기 논두렁을 지나가야 돼요. 교회를 가려면. 근데 원래 그 교회를 갔을 때 무슨 소문이 났냐면 그 교회가 귀신이 있다고 자꾸 소문이 났었어요. 여자 귀신이. 근데 나는 그때는 뭐 그 소리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왜냐면 교회 다니는 것도 청년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막 노래 좋으니까 노래 시키니까 노래하고 다니는 거야. 놀러 다니고 연애하는 재미를 갖지 예수님 만나러 간 건 아니었어.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했구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만나러 아이 교회 갔다. 잠깐만요. 간증한 거야. 근데 간증해. 응. 근데 이제 친구네 집 나왔는데 친구네 집 나오자마자 조금 한 2m 한 뭐 20m 왔나? 근데 담뱃불 있잖아요. 담뱃불. 네, 네. 저는 시골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피기 때문에 그게 할아버지들이 담배 피고 내려가는 걸만 찾게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불을. 그런데 시험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네.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고 내가 딱 서면 딱 서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이제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요 논두렁을 건너면은 여가 이 교회고 여기서 요리 다시 요쪽으로 가면 친구네 집이야.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성령이 주시는 것 같아. 저는 네가 교회로 가면 살 것이고 네가 친구네 집으로 돌아가면 너는 죽는다. 이거를 딱 저한테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으니까 교회를 가는데 여기 뛰어가는데 내 머리를 막 그냥 누가 잡는 것 같아 갖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엄청난 길을 걸어간 것 같고 짧은 거리인데도.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제 집사 뭐 장로님 뭐 다 계시는데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불이 자꾸 생각이 나서 논두렁에서 그 불이 딱 없어져요. 교회 가는 골목에서 딱 불이 없어져. 그 불이. 그래 어쨌든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일단 네가 사냐 죽냐 해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 가서 안에 가서 이제 무릎을 뜯고 딱 있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무서워가지고 눈이 막 버덕버덕해. 눈 떴다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막 눈이 지절로 그래. 그런데 밖에 대문이거든요. 거기는 나무 대문. 그게 진짜 가짜인지 모르는데 정말 전설의 고향 보셨죠? 막 바람이 불면 확 열리고 확 닫히는. 예.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막 미치고 환장을 해. 이게 문이 막 열리고 덜끄덕 내 귀에 그렇게만 다 보이고. 나 막 미치겠는 돌아버릴 것 같은데 눈을 떠갖고 이 말을 해야 내가 도움이 되는데 약하니까 기도도 못하지. 뭐 기도도 없지 믿음도 없지. 근데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못하고 있고 계속 듣고 있네. 조금 있으니까 무서워 하다 보니까 옆에 창문 옆에서 귀신이 울기 시작하는데 오메 죽을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그때는 눈을 딱 봤는데 다 가고 기도 정말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만 딱 계시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얘기했어요. 그냥 입으로. 집사님이 어떤 여자가 울어요. 그랬더니 뭐 말할 것도 없이 막 기도도 다다다다다다다 이분이 아는 것 같아. 영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다다다다 하니까 그때 저도 용기를 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도 뭣도 모르고 했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방언 터졌어요. 17살에. 그래서 너무 뭣도 모르고 막 그냥 혀가 꼬꾸라지면 다시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그러지? 내가 무슨 병이 왔나? 그것도 꼬라지만 안 하고 이따가 또 다시 하면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자도 이제 그분이 하는 대로 막 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소리가 싹 없어지고 언제 막 그냥 막 그 대문이 열었다 닫혔나 천둥 치는 소리가 싹 사라지고 너무나 평온해진 거예요. 나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체험뿐 아니라 뭐 중간중간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네. 이 우리 집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서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솔직해. 일어납니다. 예. 나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때 하여튼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아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 굿하는 집 있죠? 예. 그 우리 옆집에 점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허건 날 굿하네. 동네에서 허건 날 굿해. 근데 굿하는 날은 전부 다 가서 가 보이잖아. 구경하고 있어. 맞아. 근데 거기서 대나무 뭐 같은 네, 거 대나무. 이거 자른 걸 이걸 가지고 주라는 거야. 이거 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잡는다고 그러거든요. 막 흔들고 다녀. 그 굿하는 여자가 막 흔들고 다니다가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주는데 내가 딱 잡으니까 난 뭐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 이제 대잡은 거 이걸로 흔들으라고. 흔들기 내가 무슨 흔들리지도 않는데 뭘 흔들느냐고.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나한텐 그런 게 오질 않는데 딴 이웃집 아줌마들 거기만 손만 가면 이게 흔들고 잡아줬네. 이게 또 예? 그거 5만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뿌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잡아도 안 잡아지는 거야. 거기 그런 얘기 있죠. 점쟁이가 있는데 뭐 예수 잘 믿는 분이 거기 가니까 점괘가 나오질 않는다고 여기 예수 믿는 네. 사람 없느냐고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난 그런 게 안 와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실성한 사람이 나 눈 쳐다보면은 딱 쳐다보고 날 잡아먹을 것 같이 덤벼들다가도 나 쳐다보고서 도망가요. 이렇게 희한하게.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대구 집회가 있었어요. 대구 집회가 있었는데 비가 그때도 이렇게 와. 저녁 이제 시작하기 바로 전이니까 우린 버스에 앉아서 비가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 후면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꾸역꾸역 오는데 저 정문 쪽에서 바깥에 어떤 여자가 이쁘게 생긴 여자가 옷을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니 옷을 전부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옷을 입혀주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거 뿌리치고 그냥 걸어와. 알몸으로 걸어서 우리 버스에 딱 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은행 선교회들 전부 다 탔지. 하고 막 전부 다 머리 숙이고 전부 다 그래. 근데 나 혼자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꼼짝을 못하지 얼른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순수하니까 근데 빨란 거야. 지금도 순수해. 네. 순수한지 알고 있어요. 참. 그래가지고 눈을 네. 쳐다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난 그 조영규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 있어? 그때 뭐 성경 공부도 못했을 때니까 큰 눈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원수악한 귀신아 이 몸에서 웃기로 떠나 가 소리 딱 지르니까 즐거워하더니 자기 옷 벗은 걸 그때 발견하는 거야. 그냥 옆에 있는 옷 붙잡고 막 도망가래.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들어 아이고 주의종 소명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난 주의종 소명이라는 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셨었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연예인 선교회 그때 이제 영화배우 그 전기현 권사님이 회장하실 때인가 그 바로 전에 장로님이 회장하실 때구나. 거기 때문에 가서 그냥 찬양하고 뭐 거기에 휩쓸려서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명을 주셨나 보구나 한 거 알아. 아는데 주의종 되라고 하는 건 죽어도 싫더라고요. 아마 아주 거긴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때부터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네. 계속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